오늘은 사도행전 8장 30절부터 40절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살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먼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활발하게 하던 효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인지도도 높아졌던 그 빌립을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가사라는 지역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가사라는 지역이 광야였습니다. 아마 빌립은 지금 이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빌립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은 더욱더 성령의 역사가 많을 거다라고 따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곳이 광야였던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아마 실망한 채로 이제 앉아 있거나 누워 있다가 지나가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장면이 바로 저번 시간이었습니다. 저번 시간 말씀이었습니다. 그 한 영혼, 에디오피아 내시라는 한 영혼 때문에 하나님은 사마리아 땅에서 열심히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통로로 살아가던 그 빌립을 불러서 그 한 영혼을 전도했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희생해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많은 어떻게 보면 다수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그 만났던 그 한 영혼이었던 내시를 이제 살리는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살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얘기를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겁니다. 워낙 유명한 내용이라 가지고 미국 상원 채플 목사였던 리차드 헬버슨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지금에 있는 교회를 현대 교회를 진단했던 내용을 아마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 교회는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모임이었다. 그러다가 그 후에 교회가 그리스도로 넘어가면서 철학이 되고 그것이 이제 또 교회가 로마로 넘어가면서 제도가 되고 마침내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기업이 되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아마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겁니다. 네, 현대 교회를 이제 지적하는 그 목사님의 지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코바디스라는 영화 혹시 본 적 있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코바디스라는 영화 보면 김재환 감독이라고 한국 분이 교회를 지적하면서 만든 영화였습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이 얘기에서 그래서 교회가 한국에 넘어와서 대기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순간 세상과 다를 바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기업이 되었습니다. 기업 정신에 탁월한 교회가 소위 말하는 부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은 여러분 왜 존재할까요? 여러분 사회 시간에 기업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정당은 정권 창출입니다. 그럼 기업의 목적은 뭘까요? 이윤 추구입니다.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건데 시험에 사회 문제에 자주 나왔던 문제입니다. 정당은 정권 창출, 그리고 기업은 이윤 추구. 그러니까 이윤 추구가 가장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 이윤만 남기면 기업은 어쨌든 성공한 겁니다. 교회가 기업이 되었다. 이 말이 뭘까요? 교회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잘 되면 소위 말하는 부흥,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건물이 커지면 그것이 그게 목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부흥, 수적 부흥이 목적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영혼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그 교회의 소위 말하는 이윤,
목적에 합당한, 부흥에 합당한 도움이 되는 영혼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 교회가 그렇게 기업이 되어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의 본질 중에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쉽습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곳이니까 교회에서는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이나 사역이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거나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을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자,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가야지만 바른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교회 활동하고 교회 열심히 하고 헌금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성경 공부 참석하고 열심히 모임을 한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많은 숫자들이 교회에서 활발하게 교회에 있는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해서 교회가 바른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쪽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예배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 교회가 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섬기는 모습이 교회를 통해서 보여져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자기끼리만 재미있고 모여드는 그런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른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에 열심히 하는 것만 우리가 바른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또는 교회 모임 때 외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 간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들에게 하나님을,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할 때 올바른 교회,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한 영혼,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을 살리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저번 시간에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속으로 아마 제 추측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있을 것 같아 라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갔는데 그곳이 바로 가사라는 광야였던 겁니다. 어떻게 아니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사람이 없는 광야로 어떻게 왜 인도할지 궁금해하고 지쳐서 이제 앉아 있거나 누워 있다가 그 앞에 지나가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반가워서 달려가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그랬더니 오늘 그 내시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는 내시에게 묻습니다. 이 말씀 아느냐? 그랬더니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뜻을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받게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바르게 살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영혼을 살려면
바르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르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3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라고 묻습니다. 읽는 것을 보고 이거 아느냐 무슨 뜻인지 묻습니다. 31절입니다. 이두표와 네시가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오늘 이 읽었던 에드피아 네시가 읽었던 이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묻습니다. 알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에드피아 네시가 이야기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드피아 네시가 어떤 사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입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까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돌아오는 길에 그냥 돌아가지 않고 뭘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정도 그러니까 평소 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네,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 열심히 말씀을 읽었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모릅니다. 네, 하나님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겁니다. 왜 그랬다고 얘기하나요? 왜? 보면 31절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른 목회자, 바른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바르게 말씀을 배우지 않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말씀도 열심히 읽을 수 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 종교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영혼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고 바른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려면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통로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알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 공부, 말씀을 듣는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시대만큼 말씀을 배우려고 마음만 먹으면 쉽게 배울 수 있는 시대가 없습니다. 이제껏. 여러분 그냥 유튜브에 이렇게 치면 성경 치면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언제든지 말씀을 바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또 이 시대만큼 말씀이 바르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또 이 시대만큼 없지만 또 이 시대만큼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시킨 어떤 시대도 없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치면 수많은 목사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다 바른 말씀일까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말씀이 좋다 그래서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꼭 저한테 확인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저 말씀이 너무 아니 어떻게 이렇게 깨닫는 말씀 아니 원어를 원어를 어떻게 저렇게 해석을 잘 하시지? 말끝마다 원어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원어 해석한다 그러고 뭐 배경 얘기한다 그러고 수많은 지식을 나열해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모른다고 그냥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를 확인하고 저한테 반드시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수많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선지자 노릇 하는 것 가면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을 가르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수만 명이 거기 몰려듭니다. 수만 명이 거기 동조하고 여러분 이 시대만큼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시키는 시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르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고 우선순위를 거기에 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에게 붙여준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그 바른 해석의 힌트가 있습니다. 힌트. 말씀이 그래서 좋은 겁니다.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바른 말씀의 해석의 힌트가 여기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5절입니다. 34절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34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라고 묻습니다. 이사야서 읽으면서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모르는 거죠. 지금 읽고 있는. 그랬더니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서 가르쳐 줍니다.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해석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성을 맺도록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른 해석은 여러분 어떠냐? 모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바르게 가르치고 관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해석인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여러분 39절 아마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 너희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잖아. 내가 결론을 얘기해 줄게. 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누구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지. 원어도 공부하고 배경도 공부하고 문화도 공부하고 하지. 이 모든 것들은 나에 대해서 증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야.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해볼까요? 아무리 원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문화를 열심히 공부하고 백그라운드를 바르게 알고 있고 깊이 알고 있어도
예수님과 그것을 연결시키거나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른다면, 관계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나와 예수님과 관계를 맺도록 못한다면 그 연구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너무 자주 얘기해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병이 있으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물병을 가리키면 이 물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손가락의 길이, 손가락의 재질, 손가락이 가르치는 숫자 뭐 이런 것만 얘기하고 이 물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 어쩌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알고 지식을 알지만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맺지 못하는 성경 공부고 성경 지식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더 자세하게, 더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감격이 없다.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은혜의 감사가 마음속에 아무 느낌이 없고 아무 감사나 감격이 없다. 여러분 이제껏 성경 공부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던 겁니다. 이제껏 성경 공부했던 거나 아니면 지금 열심히 성경 공부 읽을 때 아무 소용없이 읽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바르게 성경을 읽고 바르게 성경 공부를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격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근데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없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했던 성경 공부나 말씀의 열심은 잘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냥 지식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지식을.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날마다 발견하기 위함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우리 옆에 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로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바른 말씀의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향하고 그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의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의 통로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들을 살리려면 두 번째입니다. 바르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믿음을 바르게 믿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오늘 말씀 36절부터 4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자, 복음을 전했더니 빌립이 복음을 전했더니 내시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침례를 받겠다는 겁니다. 물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내가 빌립이 침례를 받으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고 자기가 침례를 받겠다는 겁니다. 침례를. 38절입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이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40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게 이르니라. 여러분 복음, 온전한 복음,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바른 복음을 전할 때 반응이 뭐죠? 침례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침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포함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장로교 계신 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스프링클, 그러니까 물에 뿌리는 세례도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는 것 인정하고 좋습니다.
근데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애드 시키는 거 자꾸 물에 뿌리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바른 복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침례를 중요시 여기느냐? 침례가 뭐죠?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자세하게 8월 1일 날 침례식을 거행할 겁니다. 그때 제가 그 주에 침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침례 받으실 분들을 8월 1일 날 침례를 할 겁니다. 네. 오늘 그 임재강 목사님하고도 그래 뭐 말씀을 또 나눴지만 침례를 바르게 이해하고 받기만 해도 여러분 신앙을 바르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침례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기만 해도 오늘 다 나누지 않고 8월 1일 날 주일 날 설교하면서 침례에 대해서 침례의 바른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리적인 부분. 네, 오늘 침례 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침례를 받는다 그랬을까요? 거기에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기 때문인 겁니다. 복음은 네, 어떤 말을 할지 아시죠? 네, 새로운 삶. 복음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 열심, 내 지식, 내 것으로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한 복음은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나의 죄와 사망을 이겨주시고 해결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시자 그 예수님이 나의 삶과 생명의 주인 되시는 것. 이게 복음인 겁니다. 그냥 구원자 복음만 믿으시면 구원 없습니다. 그냥 내가 그냥 예수님이 내 죄에서 돌아가시면 십자가 돌아가시면 구원 얻어. 네, 그것만으로 복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겁니다. 주님. 오늘 이 내시가 왜 침례받는다 그럴까요? 침례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다시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침례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라고 물에 들어갔다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살아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이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침례인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전하면 안 됩니다. 믿자의 본전 아니냐. 한번 믿어봐라. 무슨 약장수처럼 한번 믿어봐. 그러면 너희 문제 해결할 거야. 한번 본전 아니냐. 뭐 예수님 믿으라. 믿겠습니다. 하는 건 뭐 돈 드냐. 그러니까 한번 그냥 입술로 따라해봐. 따라해봐. 예수님 나의 구원자 여기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합니다. 뭐 이렇게 입술로 그렇게 해서 그냥 쉽게 무슨 보험 증서처럼 예수님을 구원을 주는 수단으로 믿게 하면 안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수단으로 만드는 복음은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드는 것이 진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어떤 방식이든 수단으로 만드는 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드는 것이 진짜 복음인 겁니다. 예를 들어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천국 가도록 만드는 수단으로만 믿게 만드는 것은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그분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믿게 하는 것은 가짜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너의 문제가 해결돼. 이런 것들을 믿으면 하나님 도와주셔서 해결될 거야. 그렇게 할 거야. 로고만 그치면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어떻게 되죠? 그렇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반드시 결단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뭐죠? 그렇게 함으로 이제는 내 삶에 내 행복, 내 문제 해결하는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믿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도록 만드는 바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삶 속에 생명의 역사는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이 복음보다는 인간을 주인으로 더욱더 자극시키고 만드는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런 거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 겁니다. 불행했죠, 이때까지. 부모님 상처받고, 또 결혼했는데 실패하고, 또 사람들한테도 상처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여러분 또 문제도 여러 가지 있는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삶 속에 새로운 삶을 주실 겁니다. 할 때 이 새로운 피조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새로운 피조물 있듯 그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밑구절에 나와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을 살아갈 거야 할 때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만드냐면 내가 더욱더 행복해지는 것. 이러한 문제들을 다 해결되어서 이제는 내가 너무 이제 행복해지도록 만드는 복음. 네, 그런 거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까요?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수단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그것을 얘기해서 간증도 하잖아요. 막 그 부추기잖아요. 막 삶을 변하고 문제 해결되고 그러면 그런 분들 가정 세워가지고 그런 간증도 하게 하잖아요. 예수 믿었더니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비즈니스 잘 되고 크게 해주셨다. 그래 놓고 더욱더 내 행복, 내 기쁨, 내 열심, 나의 의 이런 것들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복음은 가짜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목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드는 믿음입니다.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떤 방식이든 수단으로 만드는 복음, 가짜입니다. 가짜. 구원의 수단, 여러분 행복의 수단, 여러분의 회복의 수단, 관계 회복의 수단, 여러분의 어떤 비즈니스 잘 되는 것의 수단, 가정의 문제 해결해주는 수단, 수단으로만 믿게 하는 그 복음, 그것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회복시키는 역사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어느 순간 교회에서 그것만 가르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적 되십니다. 다르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의 삶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쫄딱 망해서 기도했는데 쫄딱 망하더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여전히 잠자는데 아픔이 있고 여전히 그 상처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아픔 때문에 눈물 짓더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넘어지고 또 죄 가운데 유혹받아가지고 쓰러지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스스로 정지하는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부족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무시가 존경으로 안 바뀌고 여전히 사람들이 너 뭐냐 예수 믿는다는데 야 뭐 아무렇지도 않네 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여러분 삶 보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근데 반쪽짜리 전합니다. 믿으면 잘 돼.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인가요? 네. 병 걸리는데 암 걸렸는데 안 나는 사람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역사 안 하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이 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 되도록 만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 되도록 만드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야지만 생명의 통로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바르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혼을 붙여주시고 그 만나는 사람에게 통로 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할 뿐만 해야 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또 섬기는 것들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섬김 열심히 교회에서 하는 것만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네,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 6일 동안 교회 외의 삶도 동일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죠? 복음의 통로,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할 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바르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바르게 알아야겠죠. 바르게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네,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시간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곳, 그것을 최우선순위로 내 삶에 둬야 하는 겁니다. 말씀 읽는 시간을 최우선순위로 둬야 하는 겁니다. 그냥 감정, 내가 예수님 뜨거워, 뭐 감정, 거기에 여러분의 신앙을 두면 안 됩니다. 말씀에 신앙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말씀에 여러분의 모든 믿음을 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르게 말씀을 알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통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관계 맺도록 하는 말씀의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바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은 예수님을 목적으로 만드는 복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의 보험 증서로 만드는 가짜 복음 전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어떤 헬퍼로만 인식되도록 만들어 놓는 복음, 거기에 유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 있든 그분은 나의 삶과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복음을 믿고 살아가고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계속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적 역할은 이것 하는 겁니다. 이것. 다른 것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고 잘 살게 만드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만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 예배하는 공동체, 바르게 복음을 전하고 바르게 알고 통도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켈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